제가 여러분을 축복할 때 크게 아멘 하시면 아멘 엔더로 될 줄 믿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축복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절박한 인생을 절묘하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두 가지 얼굴로 살아갑니다.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SNS를 보면 전부 뭐 맛있는 사진 올려놓고, 여기 보세요. 여행,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막 여행 갔다 온 거 올려놓고, 죄송합니다. 나 대만 갔다 왔다. 어디 가고 싶어요? 말은 할 수 있잖아요. 예? 미국 가고 싶다. 그래서 사진 찍어 놓고, 또 음식점 맛있는 데 갔다 왔다. 둘이 여행 갔다 왔다. 애들이랑 잘 지내고 있다. 뻔질이하게 막 올려놔요. 그죠? 근데 실상 보면, 가만히 보면 그 사진 뒤에는 모두들 뭐가 있냐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대출 이자 있고 병이 있고 우울증 있고 다 그런 우리 속에 말 못할 그런 고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찰리 채플린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인생은 멀리서 보면 다들 즐겁고 희극 같고 코미디 같고 즐거워 보이는데 가까이 이렇게 들어가 보면 다 사연이 있고 그리고 비극적인 얘기가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멀리서 보면 홍 장로님 여기 앞에 계시는데 그냥 봐도 사람 좋게 보이잖아요. 저 장로님은 무슨 고민이 있어? 여기서 대표 기도할 때 보면 뭐라 그래? 감사합니다. 계속 그러잖아요. 그러면 홍 장로님은 감사할 거리면 있을 줄 같죠? 네, 근데 가서 얘기해 보면 이 장로님 속에도 이런 말 못한 고뇌가 있을 거란 얘기죠. 사람은요 두 얼굴이 있다는 얘기죠. 오늘 말씀에도요 누가 나오냐면 여기 보면 왕의 신하가 등장을 해요. 예수님의 기적 두 번째인데요. 이 왕의 신하는, 이 왕은 누구냐면 헤롯 왕이에요. 헤롯 왕인데 이 헤롯 왕이 헤롯 안티파스예요. 애우기가 어렵지가 않아요. 안티프라미. 그 아시죠? 그 헤롯 안티파스 그 왕인데 이 왕의 신하예요. 그러니까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돈도 있어요. 그런데 이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인 이 신하 또 겉보기는 반질하고 문제도 없어 보여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도 말 못할 고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4장의 내용이에요.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은 가나의 혼인잔치 내용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가나에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경험했던 얘기를 이 사람이 들은 거예요. 이 사람이 있었던 지역이 어디였냐면 가버나움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이 사람이 어디서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온 거예요. 와가지고 일어났던 이 얘기가 바로 이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걸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약간 2%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다음엔 더 잘 만들 수 있어요. 한번 봐보세요. 왕실 관리가 가버나움에서 가나로 달려갑니다. 그는 예수님께 죽어가는 아들을 구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제발 그가 죽기 전에 내려와요. 그러나 예수는 가지 않으신다. 대신에 그분은 가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관리는 믿고 떠난다. 그의 하인들이 소식을 가지고 그를 맞이하기 위해 달려온다. 그의 아들이 살아있다. 시기적절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순간이었다. 두려움은 기쁨으로, 절망은 믿음으로 바뀌고 믿음은 그의 온 집안에 퍼져나갑니다. 제가 했어요. 잘 만들었죠? 근데 약간 2%가 부족해요.
다음 주는 베데스다 연못이거든요. 요거는 좀 다를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이 스토리의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보세요. 이 왕의 신하의 두 가지 얼굴이에요. 첫 번째 얼굴이 뭐냐면 자, 왕의 신하로서 얼마나 화려합니까? 권세도 있죠. 부도 있죠.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멀리서 보면서 야, 저 사람 무슨 걱정이 있겠어. 멀리서 보니까 저 사람 보세요. 왕의 신하니까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 사람의 깊은 아버지의 고뇌가 있었어요. 마음속에. 그게 뭐냐? 바로 이 아버지의 마음속에 가까이 가야만 아는 고뇌가 있어요. 그 누구도 모르는 고뇌, 마음속의 고뇌. 그게 뭐냐면 자녀 문제였다는 거죠.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 아버지만 아는 고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는 아들이에요.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다. 이건 이 아버지만 아는 고뇌예요. 제가 이렇게 볼게요. 왕의 신하가 있죠. 권력도 있고 재력도 있고 인맥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저 사람에게 무슨 문제가 있겠나. 그러니까 여러분 좀 아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지를 알겠지만 조금 멀리 떨어져서 보면 권력 있지 재력 있지 좋은 아파트에서 살지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좋은 아파트에서 살지 차도 있지 뭐도 있지 멀리서 보면 저 사람은 아무 문제 없어 보여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도 뭐가 있냐면 성경의 진단이 그가 거의 죽게 되었다. 뭐냐면 마음속에 말 못할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람만의 그런 사연이 있다는 얘기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두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겉보기에는 별일 없어 보이고 겉보기에는 편안해 보이고 겉보기에는 아무 일도 없어 보이지만 우리 마음속 우리 내면 깊숙이에는 나름대로 각자의 다 사연이 있고 절박함이 있다는 얘기죠.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절박함이라는 거예요. 자, 이 절박함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의 힘이 끝난 상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순간.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로서 자, 권력을 가지고 자녀가 아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왕의 신하로서 돈이 있었잖아요. 그 돈의 문제로 자녀가 거의 죽게 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절박한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 자 여기 우리 홍 장로님 앉아 계시지만 자 보기에는 편안해 보이고 별 문제 없어 보이고 병 하나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근데 이제 멀리서 보면 얼굴도 편안해 보이고 맨날 강단에서 감사합니다. 나는 어딜 가든지 홍 장로님 기도가 감사하는 기도가 넘친다고 자랑을 해요. 근데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그 내면에는 뭐가 있냐면 이런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을 절박한 뭔가가 있을 거라는 얘기죠. 사람은 두 얼굴이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심리학에서 스탠포드 오리 증후군이라 그래요. 저는 이게 왜 스탠포드라고 붙였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스탠포드 대학에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오리가 제가 가렸어요. 안 보이죠? 다리. 이거 가렸잖아요. 보세요. 손으로 가렸잖아요. 농담이에요. 여러분, 위에 보면 오리가 저렇게 있잖아요. 편안해 보이죠? 우아해 보이죠? 겉으로 웃고 있죠? 별일 없어 보이죠? 근데 그 밑에는 어떻게 돼요, 지금요?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예요. 절박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각자가 조금 멀리 떨어져도 보면 웃고 있어요. 예? 별일 없어 보여요. 멀리서 보고 있으면.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의 내면 깊숙이에 보면 그 모두 발버둥을 치고 있다는 거죠. 각자의 절박한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녀, 어떤 사람은 병, 어떤 사람은 인생의 문제들 가지고 막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로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나름대로의 뭐가 있냐면 이 절박함이 있다는 거예요. 절박함. 겉보기에는 괜찮아요. 지금도 이 자리에 다 앉아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의 오늘도 일부 예배 끝나서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꼭 제 얘기였다는 거죠. 제가 지금 이렇게 얼굴이 웃고 있지만 사실은 제 속에 얼굴은 웃고 있지만 내 속에 저의 절박함이 있었다고 그래요.
두 얼굴을 갖고 있는 거죠. 교회에 와서는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 볼 때는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뭐냐면 남들이 모르는 자기만 아는 셀 리드만 하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한테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만의 그 절박함, 인간의 문제로 절대 해결할 수 없어. 인간의 힘으로요. 자기의 절박함, 발버둥 치고 있는데 해결이 안 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가까이 가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얘기해야 알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여기 보면 느헤미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왕이 평상시에는 이 느헤미야를 바라볼 때 별 문제가 없지만 어느 순간 보니까 수심이 차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안에 재력도 있고 다 있지만 그 재력과 그의 권력으로 그의 절박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성벽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이걸 또 다른 심리학적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요,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이라 그래요. 다 여러분 마스크를 끼고 있어요. 저 보세요, 다 웃고 있잖아요. 다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있어요. 여러분이 쓰고 있어요, 마스크 이렇게. 예? 이게 마스크예요? 이게 마스크죠. 다 뭐냐면 스마일이에요, 스마일. 근데 뭡니까? 마스크를 벗으면 그 안에 슬픔이 있고 우울함이 있고 절박함이 있다는 얘기죠. 여기 보십시오. 직장, 학교, 모임, 다 이 모임에 가요. 근데 다 마스크를 끼고 가는 거죠. 스마일이에요. 남들이 보기에는 웃으니까 저 사람은 별일 없어. 남들 앞에 학교에 가서 웃어요. 직장에 가서 웃어요. 교회에 가서 웃어요. 셀모임 가서 웃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도 웃을 수도 있겠죠. 아내 앞에서, 남편 앞에서 웃어요. 웃는데 남편한테도 말 못할 얘기가 있고 아내한테도 말 못할 얘기가 있겠죠. 실상 웃는데 속은 뭐예요? 절박한 거예요. 우울하고 슬프고. 그러면서 그 문제는 뭐예요? 아까 절박하다는 단어가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데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또 어떤 건 그래요. 집이 남편도 알고 아내도 다 알아요. 근데 남들은 몰라요. 저 집을 보니까 참 별일 없어 보여. 그런데 그 집만의 절박함이 또 있다는 얘기예요. 모두 스마일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이 왕의 신하가 그랬다는 거예요. 헤롯의 왕의 신하로 있으면서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 걱정 없는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버지는 밤새도록 고뇌하는 거예요. 왜?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까 혼자 발버둥을 치는 거죠. 절박한 거예요. 왜? 나의 돈으로 해결이 안 되고 나의 권력으로 해결이 안 되고, 그러니까 뭡니까? 절박한 거죠. 근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저를 비롯해서 모든 분들, 여러분들 모두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스탠포드 오리증후군에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겉보기에는 여러분 열심히 평안하게 보이고 멀리서 보니까 다 그래요. 저 집사님은 별일 없어 보이는데 멀리서 다 보는 거죠. 속 얘기를 안 해보면요. 저 권사님은 별일 없어 보이는구나. 근데 여러분 모두 가까이 가면요, 모두 이 다리를 이렇게 바등바등하고 살아가요.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 가지고. 이 왕의 신하처럼 자녀 문제 때문에 그럴 수가 있겠죠. 아니면 여러분 병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면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럴 수가 있겠죠. 아니면 여러분 중년의 위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제가 어제 읽은 책에 중년의 위기에 대한 책이었거든요. 중년은 제2의 사춘기라 그러더라고요. 많은 것이 변화가 일어나니까 위기라 그러더라고요. 이걸 잘 극복하면은 기회가 되고 극복 못하면은 위기가 된다는 얘기죠. 이런 상황에 처해진 우리의 모습 속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왕의 신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반추해 볼 수가 있고 상황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많은 몇백 명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자, 다 지금 멀리서 서로 이렇게 바라보면요, 별일 없어 보일 수가 있죠. 근데 실상은 그 마음 깊숙이, 혹시 이 자리에 신혼부부가 있을 수도 있죠. 우리는 다 아는데요. 아닐걸요. 뭔가 절박한 거를 숨겨놓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은 척하는 우리 내면의 소리. 집사님 요즘 어때요? 괜찮아요 이래요. 괜찮아요. 진짜 괜찮을까요?
직장에 가서 가면을 써요. 밝게 웃어요. 괜찮아요. 별일 없어요. 사실 안 괜찮아요. 세상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왕의 신하같이 나름대로의 절박함들이 있어요. 오죽하면 찰리 첼푼이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멀리서 보면 다 코미디고 희극이지만 가까이 가면 전부 비극이라는 얘기가 그 말 아니겠습니까? 교회 왔어요. 은혜 받았어요. 감사해요. 근데 그렇게 왜 말해요? 믿음 없어 보일까 봐. 괜히 나 힘들어요 그러면 아이고 믿음 떨어졌네 이럴까 봐. 괜히 스마일 마스크를 쓰는 거죠. 가정에서도 가면을 써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 앞에서 여보 요즘 어때? 직장 어때? 그랬더니 아무 일 없을 거야. 승진할 것 같아. 택도 없어. 승진 안 돼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해요. 가면을 쓰고 있는 거죠. 사실은 직장에서 절박한데. 여기 나와 있는 거 보세요. 가족이 걱정할까 봐 참는 무게감이 있다는 거죠. 아내는 남편 앞에서 자녀들이 속을 무지하게 썩이는데도 남편이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애들 어때? 별일 없어요. 공부 잘해요. 여러분 별일 없다는 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별일 있는 겁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직장에서 직장대로, 교회에서 교회대로 홀로 무너지는 속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자녀, 경제, 건강, 관계 문제 모두 다 하나같이 여러분 속마음은 타들어가는 절구가 있습니다. 주님 저 죽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내 힘으로 못하겠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물러설 수 없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오늘 왕의 신하였고 이게 바로 왕의 신하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직장에서의 우리의 모습, 가정에서의 우리의 모습, 교회에서의 우리의 모습, 학교에서의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거. 그리고 이게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이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제가 계속 같은 말을 하지만 모든 사람들 중에서 사연 없는 사람이 없어요. 오랜만에 우리 오늘 김태술 집사님이 나오는데 얼마나 걱정이 많았습니까? 저 밝은 모습으로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하고 기뻐요. 그러나 집사님도 얼마나 절박함이 있겠습니까? 말 못할, 우리에게 말 못할 또 다른 절박함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오늘도 괜찮아 보이게 앉아 계시지만 사실 그 속에 다 들어가는 마음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실까? 이게 바로 이 왕의 신하가 아무것도 못했을 때 주님이 하신 일이 있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두 번째 기적이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엇일까? 절박한 인생을 위하여 예수님은 절묘하게 일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두 번째 기적의 내용입니다. 이게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왕의 신하가. 어디서 내려왔습니까?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왔어요. 그걸 만나서 이 말을 했어요. 예수님 가버나움까지 와주세요. 여러분 그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제가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들한테 와달래요. 와서 고쳐달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 자녀 문제가 있는데 예수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가정에 와서 우리 자녀를 만져주세요. 지금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겁니다. 내 병이 너무 아파요. 예수님 지금 나한테 와서 내 병을 고쳐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지금요. 물질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 우리 회사에 와서 우리의 물질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려오사 이런 뜻이에요. 자 제가 지도 한번 보여줄게요. 여기가 가버나움이에요. 여기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여기가 가버나움이에요. 여기가 가나예요. 보이시죠? 가나가 지난주에 말했던 거기예요. 근데 그 길이가 30km예요.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용인 알지요? 용인 알잖아요. 여기 하남 알아요? 거기까지 거리예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30km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러 몇 킬로를 온 거예요. 걸어서 왔을까요? 왕의 신하잖아요. 스포츠카 타고 왔어요. 뭐예요? 말 타고 아까 봤잖아요. 좋은 말 타고 온 겁니다. 말 뜨그득뜨그득. 예수님을 데리고 갈 때도 그렇게 가겠죠. 그러니까 이 30km를 또 가자는 얘기입니다. 예수님한테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 굉장히 먼 거리죠. 적은 거리가 아닙니다. 자, 내려오래 와달래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면 고쳐질 거래요. 여러분 말로 한다면 어떤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임재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자녀에게 임재하시고, 예수님이 내 직장의 돈의 문제에 오셔서 모두 오셔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지금요. 자 보세요. 내려오사의 문제가 뭡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현장에, 옆에.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직접 와야 된다는 믿음이에요. 이게 이 왕의 신앙의 처음 믿음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안 간대요. 가기 싫을 때 아까 봤잖아요. 안 갔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내가 안 가도 되니까 이미 나는 여기서 치유를 선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네 아들이 낳았다고 선포하고 이 말을 믿으면 이미 네 아들은 낳을 거라. 이렇게 말해요. 할렐루야.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은 가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까 말한 여기 예수님이 오시면 나을 거라고 얘기한 건 마치 이런 거예요. 축구를 하는데 야 나한테 패스해.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해달라는 얘기예요. 신앙생활이.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해야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맞죠? 믿음이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어요. 예수님 말씀 듣고 나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내가 안 가도 되니까 내가 네 아들이 여기서 가나에서 이미 고쳐졌다고 선포하니까 이 말씀을 믿어라. 이미 나았다고 믿어라. 그러면 네의 절박한 문제가 절묘하게 해결될 것이다. 믿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이 이제 바뀐 거예요. 무슨 믿음으로 바뀐 거예요? 가서 믿는 믿음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믿는 믿음으로 바뀐 거예요. 잘 보세요. 자, 여기서 믿고라는 단어 있죠? 믿고. 있죠? 뜻이 뭐냐면 거래가 이미 성사됐다. 에? 이미 확정됐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거 넘어가고. 자, 스테판 커리 모르죠? 몰라도 돼요. 미국 NBA 농구 선수 중에서 3전 슛을 제일 많이 넣은 선수예요. 근데 이 선수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제가 왜 이걸 설명하냐면 이게 왕의 신하의 믿음과 똑같아요. 이 사람의 모습이. 이겁니다. 자, 보세요. 3전 슛을 쏴요. 저 보여줄게요. 샥 썼어요. 그러면 대부분은 골은 골이에요. 대부분은 넣으면 들어가는 거 봐요. 맞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안 그래요. 쏘고 안 봐요. 들어간 걸 이미 믿어요. 노룩이에요, 노룩.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이 이했다는 거예요. 다시 설명을 해요. 공을 3전슛을 던졌는데 이미 들어간 걸 믿어요. 그리고 들어간 거 안 봐요. 들어갔다고 그냥 믿고 돌아서 버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왕의 신하의 믿음이 어떤 신하냐면 예수님이 치유했다고 뭐예요? 보지도 않고 이미 믿어버린 거예요. 이 모습을 영상으로 봐야 여러분은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바로 왕의 신하의 믿음이에요. 우리 주님이 치유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걸 믿는 거예요. 이미 들어갔다고, 이미 고침 받았다고, 이미 해결했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이게 노력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할 때 그냥 설교문만 갖고 전하면 끝나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 많은 것들을 준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충분히 이해하고 적용하길 바라는 거예요. 노력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절박한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겉보기에는 막 웃고 그렇지만 속에는 말 못한 절박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예수님이 제시한 게 뭐냐면 치유면 치유, 경제면 경제, 사명이면 사명, 인생의 문제면 인생의 문제에게 단한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고요? 이미 믿으라고요.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일하신다는 얘기예요. 자, 보십시오. 보세요. 예수님이 선포하셨죠. 치유. 그죠? 보이지 않았죠? 그잖아요. 근데 벌써 믿어요. 노력 믿음이에요. 이미 이루어졌다고. 맞잖아요.
이미 이루어졌다고 돌아가고 있어요. 가다가 고침받았다는 얘기를 들어요. 노력 믿음, 이미 믿음, 절묘한 일하심. 자 보세요. 내려가는 길에 종들이 와서 아이가 절박한 문제가 해결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적이에요. 아까 절박하다는 말을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왕의 신하로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아이가 죽어가는 일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절박한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건 기적이 일어날 일들이에요. 근데 그 기적을 어떻게 일으켰다는 거예요? 노름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이미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던졌어요. 들어간다. 안 봐. 노력이에요. 여러분 수루 패스라고 알잖아요. 그것까지는 설명 안 하겠습니다. 누가 알면 농구, 축구 잘하는 줄 아는데 하나도 못합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현장에 없었죠. 아무 일도 보지 않았죠. 그런데 결과가 일어났죠. 이걸 뭐라 그래요? 절묘하라는 뜻이에요. 절묘함. 글자도 봐요. 굉장히 절묘하잖아요. 예, 보십시오. 절묘하다. 자 보세요. 뜻이 이래요. 설명을 못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근데 결과가 나타나요. 이게 국어사전의 절묘하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아까 절박하다는 뜻은 뭐였어요? 절박하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물러설 수가 없어요. 절묘하다는 건 뭐예요? 무슨 일이 일어난지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결과가 나타났어요.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아프면, 문제가 생기면,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 노력 믿음으로 치유의 말씀을 뭐예요?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으셔야 하겠죠. 예.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신 설명을 못해요. 그러나 결과가 나와요. 이게 절묘함이에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뭐라 그래요? 확인시켜주면 믿겠다.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믿고 가면 확인시켜주겠다 이거예요. 맞죠? 아까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믿음으로 나아가면 해결되리라. 마르틴 루터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믿게 하시고 그 후에 그 믿음이 옳았음을 그렇죠? 경험으로 증명하신다. 그러니까 믿게 한 다음에 그 믿음에 대해서 증명해 주신다. 그렇게 하시는 거죠. 여기 보면 이분이 콩고 선교사님이에요. 로렌 로즈비어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이런 절묘함을 경험해요. 콩고에서 선교사역을 하는데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아이가 태어나면 모든 의료 물품이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이 노력 믿음을 보여준 게 선교사님이 아니라 이 아이였어요. 순수한 믿음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콩고의 아이가 태어났는데 인큐베이터도 없어요. 최소한 새로운 고무 주머니라도 하나 있어야 된대요. 난 잘 모르겠어요 왜 그게 있어요.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너무 순수하게 여기 말씀 보세요. 믿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래요. 이 아이가 순수하게 노력 믿음을 가진 거예요. 주님이 주신 것을 이미 믿어버린 거예요. 주님이 고무 주머니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언니가 자꾸 울고 있는데 인형도 줄 믿습니다. 아이가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고무 주머니가 오늘 와야 돼요. 안 오면 아이 죽어요. 근데 여러분 그날 오후에 소포가 왔네. 예? 이게 지금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의 실화예요. 자, 제가 요거를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잠깐 볼까요? 이미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프리카 콩고의 깊은 정글,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병원에 적막한 슬픔이 감돕니다. 방금 태어난 아이가 차가운 공기 속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인큐베이터는커녕 아기를 따뜻하게 데워줄 전열. 기구 하나 없는 이곳에서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은 절망했습니다. 아기를 살릴 유일한 방법은 뜨거운 물을 담은 고무 물주머니뿐이었지만 정글 한복판에 그런 것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선교사님의 기도를 들은 10살 소녀 루스가 두 손을 모았습니다. 아이의 기도는 거침없고 투명했습니다. 하나님,
아기에게 물주머니를 보내주세요. 내일이면 늦어요. 아기가 죽거든요. 그러니까 꼭 오늘 오후에 보내주세요. 옆에서 듣던 어른들은 생각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도시도 며칠 거리인데 오늘 오후라니. 하지만 루스의 기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보내주시는 김에 아기 언니가 슬퍼하지 않게 작은 인형도 하나 같이 보내주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날 오후 본국에서 보낸 커다란 소포 하나가 도착한 것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소포를 뜯어내자 옷가지들 맨 아래에서 거짓말처럼 새 고무 물주머니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루스는 환호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소포 구석에서 루스가 구했던 작은 인형까지 발견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전율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확인한 소포의 발송 날짜는 정확히 5개월 전이었습니다. 루스가 기도하기 5개월 전, 아기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영국에서 응답을 실은 배를 출발시키셨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기도가 아직 닿지 않은 것 같아 낙심하고 있나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당신을 향해 달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상을 잘 보셨잖아요. 진짜 놀라운 기적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읽은 책 중에서 시크릿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론다 본이 쓴 책인데요. 전 세계에서 성공한 사람 4,000명을 조사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왜 성공했는지를 비밀을 찾은 거예요. 그 비밀이 뭐냐 했더니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미래가 이미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이미 마음속에서 상상하고 이미 마음속에서 먹으면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일부에 이 얘기를 했더니 아멘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는 세상적인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해도 그런 일이 일어나요. 이걸 여러분 뭐라 그러냐면 끌어당김의 법칙이라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비밀을 갖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미래에 일어난 노력이에요. 노력. 거기는 믿음은 없어요. 상상이죠. 이미 노력입니다. 딱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믿어요. 그냥 생각을 그렇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달라요. 성경은요, 이 사람들은 미래가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성공했지만 우리는요,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미켈란젤로예요. 미켈란젤로는 여러분, 돌을 보면서도 다비드상을 봤어요. 다윗상. 그러면서 나는 좋은 그림을 좋은 조각상을 그릴 거라고 이미 좋은 그림에 대한 상상을 한 거예요. 그게 이루어진 거고, 라이트 형제는 뭐예요? 세상을 나는 비행기를 미리 이미 머릿속에 상상한 거예요.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또 베토벤은요, 청각장애 아닙니까? 그런데도 머릿속에 음악을 상상한 거예요. 그 상상한 게 이미 상상한 게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여러분, 긍정적인 걸 상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믿는 거예요. 아멘. 맞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은 뭘까요? 주일 말씀. 주일 말씀을 들을 때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어야 하고, 아멘. 5분 영상, 1분 영상 들을 때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으셔야 하고, 그리고 올해 약속의 말씀 있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한번 읽을 때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는 거고, 그리고 성경 읽을 때, 세 번째, 읽을 때 정보로 읽지 말고 은혜되는 구절을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고 읽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4번 같은 경우 있잖아요. 각가지 여러분의 상황에 필요한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4가지를 넣어놨어요. 건강 문제, 경제 문제, 미래 문제, 자녀 문제, 4가지를 넣어놨어요. 아픈 분들은 시편 103편 3절, 주의 채찍에 낫느니라, 이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이 뭐예요? 낫느니라. 아멘.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 문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라 믿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다고. 자녀 문제, 누가복음 말씀,
장차 크게 되어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져 가더라. 이런 말씀을 뭐예요? 노룩이에요.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는 거예요. 아멘. 자, 보세요. 우리 인생이 얼굴이 두 얼굴이에요. 한 얼굴은 스마일, 가면, 또 한쪽은 뭡니까? 스탠포드 오리중후군 하면서 하는데 마음속에는 이 절박함들이 있어요. 사연들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전원을 코드를 꽂고, 그런 다음에 뭐예요? 노룩 믿음. 이미 믿음으로 스위치를 켜고, 여기서 켜잖아요. 그죠? 켜면 우리 주님이 절묘하게 일하신다. 이게 하나의 사이클이에요. 이렇게. 자,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님의 절묘한 일하심은 언제나 우리의 이미 믿음 뒤에 매달립니다. 확인하고 믿으려는 기적의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믿고 나아가는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굴은 평안해 보이고 얼굴은 웃고 있고 얼굴은 아무 일 없고 괜찮아 보이지만 우리의 내면에는 모두 갖가지의 말 못할 절박함들이 다 갖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왕의 신하도 그렇고 그 절박함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절박함은 우리의 힘으로 해결이 안 되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될 더 이상 해결 안 되는 그 우리의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노룩 믿음, 이미 믿음,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절묘하게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거 우리 3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절박한 인생을 위해서 절묘하게 일하십니다. 자,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크게요. 2번만 더. 시작. 예수님은 절박한 인생을 위해서 절묘하게 일하십니다. 한 번만 더요. 예수님은 절묘하게 일하십니다. 아멘. 저만 아멘이네요. 레마 찬양 불러볼까요? 박수하면서 합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 2절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3절입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제가 잠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